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천국은 마치 오늘 설교 주제하고 내용이 연결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율동하면서 가사도 잘 생각해 봅시다. 네, 음악 틀어주세요. 끄다. 그래 끄다. 그래 끄다. 말 안 된다.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인 동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선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인 동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선이라네. 이곳은 발견한 사람 뛰며 집에 돌아가 지팔로 깜빡도 냉장고 가라 기어이 그것을 사모할 거야. 천국은 마치 안 나오네. 밭에 감추인 공항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공항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선이라네. 이곳서 발견한 사람 뛰며 집에 돌아가 지팔고 땅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것을 사고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공항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공항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선이라네. 네, 우리 한 번만 더 볼 건데요. 목사님이 여기 찬양을 하면서 왜 웃었냐면 계속 웃고 있었거든. 왜 웃었냐면 여기 우리 소년부 남자 아이들의 남학생들의 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30년 후의 모습이 그려졌어.
박수를 군대 박수가 아니고 아저씨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3, 40년 후에도 그 박수를 치겠구나 하는데 여러분들 아저씨 박수 말고 군인 박수 알겠죠? 확실하게 칩시다.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발견한 사람 기쁜 뛰어 집에 돌아가 짓밟고 딴발도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서 그 보석 이 보석 발견한 사람 기뻐 뛰어 집에 돌아가 짓밟고 딴발도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세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뛰었어? 기뻐 뛰는데 어떻게 뛰었죠? 근데 이렇게 안 뛰고 어떻게 뛰었지? 이렇게 뛰었지.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기쁨이 있어가지고 정말 멋있게 점프하면서 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가다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지난주에 불렀던 거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11일 자 지나갈 때
1절 가사에 보면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목사님이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우리 소년부를 생각해요. 우리 소년부에 생명샘이 넘치도록 솟아나서 우리 소년부에 웃음소리가 넘쳤으면 좋겠다. 찬양 소리가 넘쳤으면 좋겠다. 믿음의 소리가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 곡을 부를 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다시 이 곡을 부르겠습니다. 이미성 선생님, 우리 김경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오늘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을 따라오거나 친구가 좋아서 혹은 하나님이 좋아서 온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어떤 동기로 오게 되었던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때까지 소년부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아이들 선생님과 친구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배움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성실히 개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복음 13장 44절. 오랜만에 와서 성경 보니까 어렵겠지. 줄까? 지난주에 목사님 미리 못 본 것 같아. 역시 주문이 효율적으로 주문을 잘 이용하고 있네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목사님이 안 폈네요. 44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지금도 전에 설교했던 거 잠깐 기억하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지금도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부자로 사는 거, 1등 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복인가? 화면 넘겨주세요. 방송실에서 한번 넘겨주세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하는 것, 1등 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는 것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얘들아, 이것이 복이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잘 담아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화면 볼까요? 보면 씨앗이 길가나 돌밭에 떨어지면 씨앗이 제대로 자란다고 했어요? 못 자란다고 했어요? 그렇죠. 못 자란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길가나 돌밭에 또 가시덤불에서 떨어지면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사단의 방해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려서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친구들은 영유아 때부터 유치부 유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저도 어떨까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항상 길가 같은 밭은 아니다. 항상 또 옥토 같은 밭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돌밭일 때도 있고 사단의 방해 때문에 길가일 때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은혜를 쏟아 주셔가지고 옥토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잘 갈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천국에 대한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죽으면 간다.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죽으면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 목사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벌써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천국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음속에 있던 눈물, 슬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으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마음의 슬픔을 치유받고 싶고 몸의 병을 고치고 싶고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이 이렇게 넘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싶냐? 너희들 정말 천국의 누림을 받고 싶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냐? 그러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고 하시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 화면 넘겨주세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밭이다, 자기 밭이 아니다. 자기 밭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밭은 밭주인이 따로 있고 자기가 이제 이 밭을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주인한테 돈을 좀 주고 그 대신 자기가 이렇게 밭을 갈아가 경작을 해서 보고 나는 걸로 자기가 먹고 살고 하는데 어쨌든 이 농부가 자기 밭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먹을 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밭을 갈았겠죠. 이날도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가는데 뭐가 벌려 떡 벌려. 이게 뭐지? 또 돌인가 보다. 내가 며칠 전에 이 돌 잘 골라냈는데 또 돌이 있네 이러면서 딱 했는데 여러분 이게 돌이 아니고 뭐가? 보석이 금덩어리가. 우와. 이 농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농부가 보화를 발견해서 보석을 발견했어. 어떻게 했냐면 숨겼어. 얼른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지 민규야 덮었지. 왜?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얼른 덮었어. 처음에는 이거 캐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 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막상 이거 발견한 보화가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바로 숨긴 거예요. 누가 볼까 봐 팍 숨겼어. 여러분들 막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얼굴 막 숨겼어. 딱 숨기고는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나 막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자기 집에 있는 돈을 갖다가 전부 다 끌고 모았어. 막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화면을 보세요. 누구를 찾아가면 이 밭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밭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밭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이 밭을 열심히 갈고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곡식도 잘 자라고 그리고 제가 이걸 막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만 이 밭에 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밭에서 나는 작물들을 내가 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짝짝 끌고 왔거든요. 이번이 기회다 생각해서 이번에 땅값 때문에 막 신경도 쓰이고 이러는데 이 밭을 저한테 파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 밭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밭주인은 이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지. 그런데 갑자기 자기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농부가 와서 돈을 주면서 엄청난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주는 걸 보고 사실 몸도 좀 아프고 자기는 또 이 밭을 직접 안 갈기 때문에 밭에 대한 애정도 없고 돈도 좀 준다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때 땅을 팔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얼른 땅을 팔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밭주인은 누가 밭주인이에요? 농부가 밭주인이에요? 아니면 원래 밭주인인 밭주인이에요? 그렇지, 농부가 이제 밭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왜 밭을 샀지요? 왜 자기 집에 있는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래 어디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노력을 다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서 이 밭을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없지. 숨겨져 있으니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을 못해. 농부는 어떻게 하다가 발견했죠? 밭에서 놀다가 발견했어요. 밭에서 도시락 까먹다가 발견했어요. 그게 아니지. 밭을, 그렇지, 열심히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보석 같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 찬양을 드리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을 열심히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게 농부가 밭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지금 다 나왔어.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농부가 보석을 발견을 했지만 그것을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지.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이 자기의 것이 된 거예요. 농부는 이 보물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 보석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게 아니라 실제로 뭘 샀다고? 그 보석을 사게 된 거야.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밭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놀이동산 여러분들 봤어요? 목사님 놀이동산 간 지 오래됐다. 놀이동산 갔어요. 여러분들 놀이동산 갔는데 입장료를 내고 가요, 안 내고 가요? 당연히 입장료를 내지. 입장료를 내는데 좀 비싸더라도 여러분들 이왕이면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껏 놀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료를 내지. 근데 여러분들 이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놀이동산에 갈 수 없는데, 이렇게 농부가 밭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에 입장료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경험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가 여기 예배당이 놀이동산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입장료를 내야 될까? 여러분들 지금 왔어, 여기에. 이제 입장료를 내야 돼. 어떤 입장료를 내야 될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벌써 입장료 냈어요. 왜? 여러분들은 벌써 대가를 지불했어. 뭘 대가를 지불했냐면 벌써 시간을 냈거든. 잠 좀 더 자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할 수 있고 유튜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희들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러면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어 이렇게 안 해요. 그래 너희들 아이고 그래 이제 막 새 학기도 됐는데 또 어떤 친구는 새벽기도도 온 친구들도 있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럴 텐데 그래도 여기 교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소년부 예배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너희들 너무나 기특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왔지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찬양을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올바른 대가를 치렀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에 왔는데 입장료 내서 놀이동산에 왔는데 놀이동산에서 놀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랑 똑같아. 여기 이 예배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가 놀이동산이라 생각해요. 영적인 놀이동산.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예배당,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 이렇게 안 하죠? 누구 왔냐 잘 지냈냐 하면서 등 한 번씩 두드리잖아. 왜? 여기가 영적인 놀이동산
여러분들 여기 놀이동산에 왔으면 신나게 놀아야 될까 안 놀아야 될까? 신나게 놀아야지. 아저씨 박수 가끔 쳐가면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열심히 놀아야지.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있다가 뭐 딴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다 가면 여러분들이 안 놀고 가는 거랑 똑같아. 비싸게 자유이용권까지 끊어가지고 왔으면 실컷 놀다 가야지. 재밌게 놀다 가야지. 이왕이면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성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이기구보다 더 재밌는 신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자리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드리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몸의 치유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마음의 치유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 이명금이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능력, 예배의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예배를 드리고 뭐 오예배도 드리고 또 주중에 뭐 어떤 뭐 집회가 있다든지 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려요. 필기를 목사님 그 노트가 있거든요. 다이어리 말씀 노트 그 다음에 묵상 노트가 있는데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일부러 그 수련회에 갔어요. 여기 4층에 말씀 들을 때에.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나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도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발견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문 읽을게요. 기도문. 네, 같이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서 마침내 밭에 있던 값진 보화들을 가졌듯이 우리들도 값진 보화인 천국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을 예배 속에서 기꺼이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나는
온전히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드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거나 유혹 당하거나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년부 친구들이 그 가정의 복의 통로, 복의 유통자가 되게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주님 눈물로 호소하는 것들, 주님께서 구하는 모든 그 입술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풍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 깊게 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소년부의 부흥을 위하여 기꺼이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들의 가정생활, 그들의 학교생활, 그들의 학원생활과 그들의 비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